자,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죽음을. 아멘. 엘리야는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은 죽음까지 뛰어넘습니다. 영성은 믿음과 동의어지만은 이 믿음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성입니다. 보여야 돼요, 믿음이. 엘리야는 시대 속에 가득한 악에 거치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이었고,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고통을 뛰어넘는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재물과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내면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시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영성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영성을 가지고 가십시오. 엘리야가 사르밧 이름 모를 땅에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 안에 있는 영성이 그 과부에게 흘러가자 과부의 죽음의 현실, 고통의 현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이 고통의 끝이 없어요. 고통의 가장 끝에 뭐가 있냐면은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생계를 위협하는 고통의 문제를 넘었던 과부에게 또다시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 고통을 엘리야와 함께 영성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다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각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시다. 자,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엘리야가 와서 그의 영성으로 말 한마디로, 영성의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요. 병의 가루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이죠. 여러분, 그 말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말하는 데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영성 있는 말 한마디로 그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어요. 근데 이 좋은 일이 있었던 다음에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데, 이때는 병들어 아들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우리에게 들어올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죽을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죽음이 들어와요.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오늘 보니까 병들어 심히 위중한 것과 숨이 끊어진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들어 심히 위중한 것도 큰 고통입니다. 아파봐요. 큰 병에 걸려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안 죽어요. 특별히 영성의 사람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고쳐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고통과 죽음은 전혀 다른 문제죠. 죽음은 고통의 종착역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고통이 끝나는 곳이지만은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고통이에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죽음은 고통의 대상이고, 죽음이 내 형제 자매와 가족에게 들어와 버리면은요, 그거는 정말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인간은요, 죽음의 현실 앞에, 죽음의 고통 앞에 두 가지 반응을 한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거나. 자, 먼저 사르밧 과부는 앞에 반응을 택했어요. 사르밧 과부는 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18절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우환이 닥쳐오게 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엘리야를 향하는 것 같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본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오지 왔는지 알 수 없을 때 그것이 원망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대부분 고난 앞에서는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죽음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언제라도 죽을 것 같은 현실이 다가와요. 경제적인 문제든 병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인생은 그런 현실에 찾아와요. 그러나 영성의 사람이 이것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갇혀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젠간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시기가 다를 뿐이지. 욥은요 의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욥과 같은 의인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의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이 가정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그가 2장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영성이 되려면 그때부터 고난의 풀부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처음엔 멋있게 욥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당당했는데 아하,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구나, 죽음의 현실을 이길 수 없구나를 깨달아요. 3장부터 욥의 본색이 나오고 욥의 실존의 모습이 진짜 욥기는 3장부터 읽어야 돼요. 여름에 시간 되면 한번 욥기를 읽어보세요. 자, 3장을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그 후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은 후에 욥이 입을 여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아니하더라면. 그럼 지금 욥이 뭘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욥이요 지혜로운지 교묘하게 이 안에 보면 이 고통의 이유와 원인, 이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누가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셨음이로구나. 야, 욥이 지금 이 고통의 이유와 원인과 원망의 대상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느냐 말이죠. 예,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요, 고난 앞에 다 이게 우리 진짜예요. 여기에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이겨내는 것입니다. 3장부터 38장까지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겨내셨다가 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밧과 하고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찾아온 이후부터 먹을 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와 은총은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죽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데려온 저 엘리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회복의 실마리는 과부가 그냥 엘리야를 문전박대한 거 아니라 그래도 엘리야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에게 찾은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사르밧 과부 안에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아들의 죽음이 찾아왔는지 18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인에게는 어떤 신앙관이 있냐면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내 아들을 죽게 한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아들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내 남편이 이렇게 힘든 거는,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든 거는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요, 다 죽어야 되죠. 다 죽어야지, 그죠? 아니,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죄로 이렇게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귀로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한 죄는 뭘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한 죄일까요? 아니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죄는 뭔지 이 말씀 속에서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로 주로 돼 있습니다. 70%가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서는 대화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주인공의 대화가 있어요. 엘리야의 말이 있고 사르밧 과부의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된 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진짜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 안에 감추어진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볼까요?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왜 지금까지 과부라고 했던 여인인데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가? 엘리야의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도요, 왜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엘리야도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네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내가 알려줄게. 자, 집 주인이 뭐로 써있냐면 히브리어로 바알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바알라. 바알. 들어봤죠? 라는 여성 명사예요. 이 여인은 자신은 엘리야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이 여인의 온몸에는 옛날에 믿었던 바알의 신앙이 가득가득 배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이 집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주었다가 가져가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줬다가 내 거니까 가져가도 하나님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에 나와야 되는데 이 집의 주인은 여인이에요. 이 집 주인이란 말이 바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냐면 지금까지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 복을 주고 내게 아들을 주고 이 집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바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생각난 죄는 무슨 죄냐면 내가 신을 바꿨나? 내가 바알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우환이 있나?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바알한테 잘못해서 벌 주나? 바알이 벌 주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 여인은 어차피 내가 밀가루 조금 반죽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 죽을 사람을 엘리야의 하나님이 가서 엘리야를 통해 살려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풍요를 주셨단 말이죠. 다 어려운 시대에 그 가정만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 다 이 감사를 가져가 버려요. 아들이 죽어버리자 모든 것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병에 가루가 주었던, 통에 기름을 주었던, 병에 기름을 주었던, 통에 가루를 주었던 그 하나님 사라졌어요. 내가 신을 바꿔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저는 이 여인이 지금 진짜 누구를 믿고 있는지 궁금해요. 로마서에는 구원의 공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장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은 드러나지 않죠. 영성이 왜 중요하냐? 영성은 드러나야 돼요. 입술의 언어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신앙이 없어요. 지금 사르밧 과부는 100%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지금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지금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이전 신으로 돌아가든 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인의 구원이 더 큰 문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본문의 관심도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받은 이 여인의 구원의 서정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관심은 이 시간 여기에서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현실 앞에 정말 여러분이 당당하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의 관심인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의사로 살다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술로는 죄를 문제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C.S. 루이스예요. 유명한 변증가입니다. 그 목사님이 됐어요. 그 성도들이 찾아오면은 이 중에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대요. 저는 다 구원받았기를 믿죠. 여기 오늘 죽음에 찾아왔을 때 오늘 사르밧처럼 반응한다면 그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다.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죽음. 목자님들은 기록하세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옵니다. 첫 번째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육체적 죽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육체가 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나중에 부활의 몸을 받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몸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요, 자,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분리입니다. 영원히 죽든지 영원히 살든지 이게 언제 결정나느냐? 2번 전에 결정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지 육적으로 죽음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지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왜요? 바알라,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있잖아요. 언제 드러나냐? 고통과 죽음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그러면 다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현실 앞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믿었던 분이 하나님인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따지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영성으로는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자, 죽음의 문제 앞에 엘리야는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똑같은 상황인데요. 저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영성의 시장인데 그냥 흘러가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영성을 꼭 받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도 죽음 앞에 섭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기까지는 엘리야가 무슨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엘리야가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걸 카라를 썼어요. 카라는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기도하다는 용어를 카라를 많이 사용해요. 다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당황스럽고 하필이면 왜 내가 거하는 이 집에 이 우환이 있느냐 말이죠. 아니 지금 내가 눈칫밥 먹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라가지고 이 집에서 지금 먹고 있는데 아니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주는 것까지 내가 줬겠단 말이에요. 아들을 왜 죽이냐고. 내가 나갔을 때 죽여야지요. 안 그래요?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좀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있을 때 장로님 복 받아야 되죠. 권사님 잘 돼야 되죠. 집사님 사업 잘 돼야 되죠. 왜 아들이 죽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다가 목이 새는 거예요. 가끔 뭐 목사님 목 좀 아끼라고. 아낄 수가 없어. 이렇게 죽는데 어떻게 아껴요. 고통의 문제가 끊임이 없는데. 그냥 신방 여러분 가보세요. 신방 가보세요. 왜 주님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내가 왜 있는 이 집에서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내가 보니까 과부가 이 소리 듣고 아유 좀 참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이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소리 지를 때는 원망이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소리 지를 때는 뭐가 된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딱 한 차이요. 똑같은 상황 속의 반응은요 절망이고 화고 분노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교사, 목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고 사람에게 쏟아놓고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면 원망이 되는 것이고.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21절 또 기도했어요. 자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폰으로 그의 몸을 돌아게 하옵소서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요 테너입니다. 베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테너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지금 부르짖어가 두 번 나와요.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도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 바랍니다. 주신 분도 누구예요? 취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또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죽었지만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원래는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돌아와 버렸어요. 나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저도. 자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도 놀라고. 지금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지 못할 산도 없고 넘지 못할 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암 때문에 많이 지금 고통받는 성도들 계신데 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도 고치실 수 있고요. 이 믿음 가지고 일단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하다가 멈추고 가라 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멈추고 말이야. 내가 이거 다른 신 찾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돼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고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은 살아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죽음 지옥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어요. 자,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아들이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는 아직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도 아들도 재산도 생명도 사망도 주님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때려서라도 드러내는 거. 네 인생 주인 누구냐? 네 거냐? 왜 11조를 드립니까? 재물 내 거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중직인데 11조를 안 드리면 중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집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집 주인이 여인이든지 남편이든지 바알이든지 그렇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존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 없어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이에요. 생각난 죄는 잘못된 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 모든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역으로서 오늘 이 아들을 살려낸 것이지 모든 사람 살려내지 않습니다. 왜? 한번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자, 이 엘리야의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재앙의 시대, 고통의 시대, 죽음의 현실로 가득한 시대, 엘리야의 기도로 살려낸 아들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살려냈을까? 바로 이 사역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엘리야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시대에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직장에 가야죠. 오늘 엘리야의 사역이
특별한 은총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 알리고 있어요. 그 몸을 몇 번 펴서 엎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몸이 죽은 시체에 닿는 순간 엘리야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 시체의 부정함이 엘리야에게 들어가는 것이. 원래 시체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부정함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3일 만에 사망을 깨뜨리시고 뛰어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여러분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겼는데요. 자, 이젠 궁금한 거예요.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 집 주인 여인 이 과부는 어떻게 됐을까? 자, 엘리야의 기도 과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자기도 당황스럽지만 이거 이제 데리고 내려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사는 거예요. 엘리야도 참 너무 기뻐요. 더 기쁜 사실은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오늘 now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때는요 원망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참신이 아니었다니까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지금 입으로 뭐 하고 있어? 시인하고 있죠.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언제 했어야 됩니까? 병의 기름이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이거 그냥 누구나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우리 교회 생활하니까 좋구나, 아이고 교회 생활하니까 좋구나, 16, 7절 사이에 이 고백이 들어간 그때는 믿음이 완전치 않은 거예요. 뺏어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죠.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안에, 이 여인 안에 있는 죄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고 좋은 것만 주는 이 세상이 만드는 신과 똑같은 수준의 신이었어요. 그 신은 가짜야. 너의 신은 너의 죄를 말미암아 저주받은 운명의 그 죽음의 문턱을 과감하게 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신 참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과부와 아들을 동시에 살려냈어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과부가 찾아서 원망하고 어떻게 내 거 다 뺏어가냐 말이지 하고 아들까지 뺏어가냐 말이지,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여기 딴 집이 없는 줄 알고 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실 때는 하나님 찬송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조금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자 하나님 버리고 원망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원망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화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골방으로, 성전으로 가져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100년뿐이 없어요. 100년 뒤에는 언제라도 부르심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육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세속에 물들게 합니다. 사망에 매여 우리를 지옥의 문턱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육적인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영성의 사람은요, 첫째 주에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구할 때 이게 언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방에게 가라,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저 그린 시냇가에 숨어라.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지만 힘든 순종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작은 떡이라도 일단은 대접해봐라. 그 여인의 순종이 영성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진짜 영성의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최근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우리 집사님을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하였습니다. 부임 이후 이분은 한 번도 저에게 정말 나쁜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늘 칭찬, 축복, 격려의 말씀하셨어요. 그날도 병상에 이제 누워 계셔서 제 문안을 갔잖아요, 병문안을. 근데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셔요. 목사님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니 좋을 말만 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절대로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 전 여기 잘 있어요. 걱정 마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죠? 제가 이 어르신을 걱정하러 갔는데 이 어르신이 저를 걱정해 주고, 목사님 잘하신다고. 영성의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살리는 언어예요. 그 옆에 보니까 전축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축을 오랜만에 봐요. 여러분, 옛날에 누르는 전축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걸 갖다 놓으셨나 했더니 오래전부터 이 전축을 통해서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들으셨대요. 제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여기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병실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은 만남이지만 이 어르신을 보고 집사님 모습 속에 엘리야의 영성을 봤습니다. 가면서 손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 건강 주셔서 이 병원에서 다시 성전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집사님이 거하신 그 병상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환우들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성이 흐르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환우들이 죽음의 문턱 이르기 전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영성은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저는 오늘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셔요? 엘리야의 소리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격과 생각과 느낌과 감정, 분노도 똑같이 하는 사람. 엘리야는 예수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은 영성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망의 문도 때려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어떠한 죽음의 현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기적의 간증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